지난주에 우리 한 주간 동안 좋은 말 하며 살기로 했었는데 잘 지켜지셨나요? 남의 탓하고 남의 말 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훈련해서 우리 마음의 창고에 선한 것들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중에서요, 제일 어려운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원칙은 마음에 잘 담아두고 계속 노력해가면 그거는 이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어찌 보면 오늘 같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걸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데, 믿기는 하는데 사랑하는 간에는 어쩐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이런 헌신을 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 사랑은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여자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더 사랑해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그의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가버나움의 한 마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에 초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훌륭한 인격자 랍비로 존경했던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그렇게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 같지는 않아요. 당시의 풍습은 랍비를 초대해서 밥을 먹는 자리엔 그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사 중에 오늘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들어와 계신 것을 알고 한 여자가 난입을 한 거예요. 그 랍비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그렇게 남자들끼리 모인 자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서 식탁 가까이에 접근한 거예요. 이럴 때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청소년부?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눈에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서 주님의 발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눈물에 씻겨진 주님의 발을 닦아요. 아마 계획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가지고 온 고급 향유를 주님의 발에 바르고 연신 입을 맞췄다고 그래요. 문제는 이 여자가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자가 죄인으로 낙인을 찍혔다 그러면 대부분은 거리의 여자,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어떤 불륜을 저지른 여자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좀 묘하고 민망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 위에 보면 실제로 시몬이 이 광경을 보면서요,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속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위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물리치지도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빚진 사람의 예화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죠. 한 사람에게는 얼마? 5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빌려줍니다. 5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되냐면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이 돈을 갚을 형편이 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를 딱하게 여긴 채권자가 두 사람 다 부채를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벌써 감이 오죠? 그죠? 이 말씀을 하시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시몬아, 이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누굴까요? 많은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당연히 더 사랑하겠죠. 시몬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네 판단이 옳다. 그러셔요. 그러시면서 이제 시몬의 태도에 대해서 비로소 언급을 하십니다. 44절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초대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래요. 당시에는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면 먼저 발을 씻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지와 땀에 더러워진 그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원하게 발을 씻게 한 다음에 음식을 내왔다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발부터 씻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45절에 보면요. 시몬이 예수님께 환영의 입맞춤을 생략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존대한다는 뜻인 감람유를 부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3종 세트로 예수님께서 사실은 모욕을 받으신 거예요. 불쾌하고 모욕감을 느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면요. 시종일관 시몬을 대하시는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으셔요. 예수님은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리고 또 그러잖아. 네 판단이 옳다. 그렇게 시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차분히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러셔요. 우리를 윽박지르고 쥐어 박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할 바에야 뭐하러 주님을 초대한 것일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동네에서는 손꼽히는 존경받는 종교인이란 뜻이에요. 마을의 유지였을지 몰라요.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사람들이 추앙하는 이 선지자를 집에 모셔서 한번 초대해야 되는 것이 거기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의 눈치를 본 거죠. 또 과연 소문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럴 만한 사람인지 가까이서 좀 보자는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몬은 주님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분은 없으시겠죠? 시몬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하찮은 손님처럼 대접함으로써 은연중에 자기를 더 우월하게 보이려는 경쟁심이 작동했던 것 같아요. 간혹 목사들 중에도 이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몬은 매춘부 여자가 난입해서 이런 난감한 행동을 하는데도 주인으로서 저지를 해야 맞잖아요. 그죠? 저지하지 않아요.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이대는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망신당하고 있다는 것을 비웃고만 있는 거예요. 시몬이 왜 예수님께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읽은 바에 의하면요.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에 얼마나 그 죄가 큰지를 알고 그것을 사함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자기의 이 근원적인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가족은 사랑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은 벌어다 주고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고 외식은 같이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부관계, 그런 가족이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가족과 같은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종 들고 섬기는 천사가 부족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수종들 천사가 수없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지만 사람 편에서 자신이 이 관계를 틀어놓은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요. 우리 기독교의 이 구원의 공식은 풀리지 않아요. 이건 이상한 교리인 거예요. 사람은 양심이 이제 무딥니다. 그래서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그 죄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거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 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뿌리로부터 모든 악과 불행이 자라서 인격으로 삶으로 이렇게 불행하고 나쁜 열매가 나오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솔직히 은혜도 모릅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조항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켰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드러난 죄의 양보다 그 본성의 악함에 하나님이 문제를 두시는 거예요. 사람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죄의 모양은 정말 가지가지로 나오지만 다 이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창조주가 계셨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라고 인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판사 앞에 갔다고 순순히 자기 죄를 인정하나요? 안 하잖아요. 합리화시키기 급급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이 자기 안에 근원적인 죄를 깨닫고 주님의 속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강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주님께 직접 책망을 받고 바른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셔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죄과 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겨우 깨달을 수 있는 죄가 뭐예요? 양심에 걸리거나, 양심의 기준은 각자가 또 달라요, 또 그나마. 그리고 도덕적으로 남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죄 정도가 그게 깨닫는 죄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면 우리가 보게 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삐뚤어져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 비틀어졌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거듭나고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삐뚤어진 관계가 회복돼요. 그게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격이 이제 다듬어져 갑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죄를 짓게 되는 원천인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이 뿌리가 뽑힐 것 같은데 뿌리는 어떻게 됐냐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참 달라졌네. 그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똑같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봐도. 두 가지가 다 맞는 겁니다. 두 가지가. 죄의 본성과 그 다음에 사람이 기질과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습관된 것들, 우리 습관,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온 모든 이 살아온 인생이 다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송두리째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송두리째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다 보면 끝판이 되면 다 악당들이 어떻게 돼요? 착하게 바뀝니다. 근데 그것만큼 어색한 게 없어요. 전에 정말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그때 아주 굉장히 인기였었는데 그 드라마에서도 마지막 편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 착하게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그 독하던 선생님, 스생님도 보면은 보통 선생님처럼 이렇게 바뀌는데 그렇게 싱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사람 저렇게 안 바뀌는데 저거 드라마구나. 현실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결국 뭐예요? 드라마라고 그걸 이제 알아서 싱겁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바로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뿌리에서 언제든지 악한 게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매일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실감하며 사는 것입니다. 불쑥 우리 안에서 옛날 게 나올 때 맞아, 나 죄인이었지.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적으로,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꾸준히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않아요.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향유를 부은 여자가 바로 이런 성도예요. 바로 이렇게
알게 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알게 된 성도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구원에 관심을 갖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아니 그렇게 죄 많은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에 대한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따르게 되었을까요? 구원의 시작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심으로 시작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게 정말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탄식하며 사는 우리 영혼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관심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의 눈이 땅의 것이 아닌 영혼에 대한 소망으로 바뀝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속죄하신 분임을 알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함을 받은 것이 많기에 지금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죄를 짓고 살던 여자가 죄사함이라는 구원의 핵심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성경 인물들의 변화를 무심코 지나치면 중요한 걸 얻지 못해요. 뭐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치면요.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우리 구원의 그 핵심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지나치면 안 돼요. 제가 설교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별로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 세례 받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렇게 유래된 거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리고 회개한 이 모든 죄를 이제 속죄하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죄를 회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용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속죄하실 분이 예수님임을 가리키는 것이 그게 세례 요한의 그게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 뭐라고 얘기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속죄해 주실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 구원받는 이 절차와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들인 거예요. 여기서도 먼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공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가 틀림없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랐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면 100%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말씀에 관심이 생기다 그러면 그건 성령께서 나를 감화하시고 계시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무관심하면요. 성령께 감화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가리키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근처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을 거예요.
예수님의 집회 현장마다 숨죽여서 말씀을 듣던 이 여자는 속죄의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속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돼요. 어느 날 누구한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한 번 그 자리에 가서 갑자기 믿어지고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몇 년 안 된 분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알지도 못하는 대상을 사랑하게. 구원의 과정은 개인차가 있지만 다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속죄를 깨닫는 과정 없이 은혜와 축복이 목적인 신앙생활은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해요. 이 여자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읽다 보면요, 사람들이 막 설교 한 번에 갑자기 막 변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유대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당장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서 열매 맺는다고 해서 어떤 땅에서? 좋은 땅에서, 옥토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배우며 황무지에서 돌을 골라내고 옥토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오래 걸려요. 이 작업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진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셨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저도 곰곰 생각해 보면 정말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은혜예요, 은혜. 저는 때때로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게 생기면 정규적인 기도에서도 하지만 수시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꼭 필요해요. 이거 꼭 주세요. 저는 이렇게 수시로 타전을 해요. 다니면서도 그냥 제 마음을 수시로 이렇게 타전을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제 마음을 하나님, 저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의 그 마음의 탄원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듣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걸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크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들여다 보는 이 시간에 우리 죄를 지금 다루잖아요. 그죠? 죄가 있는 곳에 모두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도 넘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인은 오늘 그 예수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여자에게는 있고 시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아낌없는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혹 주님께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아까워서가 아니라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계산이 앞서고 그리고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가를 원하는 마음, 그것을 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내 죄의 깊이를 모르고 그 깊은 죄의 깊이를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은혜로 채워주셨는지 그 속죄의 은혜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거리에 나와서 매춘을 하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돈 때문이잖아요. 돈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 벌어 모은 돈을 예수님께 드릴 비싼 향유를 샀다는 거예요. 원문대로 보면요. 이 향유는 고급 향유예요. 고급 향유. 수백만 원 됐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자도 옥합을 깨트린 나드 향은 3천만 원짜리거든요. 이것도 고가의 향유를 말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마 이 향유도 수백만 원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지금 풍요롭고 잘 사는 시대에도 100만 원 헌금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우리도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깝지 않은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아까워요? 안 아깝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좀 집착하고 아끼는 것이 하나님보다 많고 클수록 사랑이 적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속죄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적은 것입니다. 죄 사함에 대한 인식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헌신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가능해요. 우리가 가끔 교제하는 성도들 또 교회사에 있는 이런 성도들 보면요. 그들의 헌신은 정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바울 사도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재능을 좀 내가 써야겠다. 너의 시간, 너의 물질을 내가 좀 쓰자. 이럴 때 기쁘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장차 누릴 것이 지금 드리는 것보다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가 다 써야지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것을 받으시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 것을 사용하실 때 정말 가장 빛나고 가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시몬은 자기가 평생 수련해온 유대교, 거기에서 얻게 된 자신의 지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한 우월감, 자기 자랑, 자기 애를 그거를 움켜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자기가 최고로 알고 움켜잡았던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드리고 그 손을 펴고 놓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돈도 놓았고 수치심도 놓았고 창피해서 어떻게 거기 오겠어요. 그리고 절망과 자기 비하도 놓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가치 있고 좋은 것만 부여잡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마음, 낮은 자존감, 부끄러운 과거, 두려움 이런 것들도요 꽉 붙들고 삽니다. 신자들이 붙들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이것만은 내놓을 수 없다는 게 사실 제일 위험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일수록 우리는 꽉 쥐지 말고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게 오히려 슬그머니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다 똑같아요. 자기 자신도 너무 아끼고 사랑하면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꽉 잡고 있는 것일수록 내 손에서 빠져나갈 때 고통스럽습니다. 어차피 영원한 내 소유는 없어요.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결국 남은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애정하는 것일수록 자꾸 잡은 손에서 힘을 빼고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오랫도록 둘 다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고 드리려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물고 더 오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가치 있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몬은 그 일생이 율법의 울타리 안에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로 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자는 부끄러운 죄의식과 무너진 자존감과 삶의 어려움이 예수님께 돌이키는 계기가 된 게 분명해요. 우리 삶에 잡음이 커지면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추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단지 고생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얻을 게 없는 괜한 수고는 자식들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그러는 거예요. 그 수고가 별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훗날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이 여자와 같은 그런 뜨거운 격정이 생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속죄의 은혜를 더 알아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알수록 사랑하게 된다는 걸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제 보내드린 성경 말씀 다 기억하십니까? 안 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대로 사는 것과 주님에 대한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 한 짝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명들을 지키면 주님에 대한 사랑도 점점 깊어지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사랑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보면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말을 잘 들어요.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점점 더 아름답게 주님께 헌신해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